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실 뿐 아니라 회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성군도요,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6장에서 하나님의 계를 자기 공으로 메운 사람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8장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냐고, 그죠? 우리가 9장, 10장 계속해서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낮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성 아래로 보니까 약간 어둑한데 실루엣처럼 말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만 눈을 닫고 옥상에서 내려와 봤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원함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충직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신을 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워낙 충직한 사람이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지 죽으라는 소식을 지가 들고 간 거예요. 제1선에 보내어서 요압들어 전선에 나가서 죽게 해라. 그래서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거두시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떤 장로님은 어떤 목사님이 욕했다고 막 유튜브에 떠오르니까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내가 아는 장로님인데 내가 빨리 옮기소 이렇게 썰라다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반면교사라 삼아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게 거울로 삼으라. 아멘. 두려워 떨라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뭘로 주셨다고요? 거울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매라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야 뱀이 넘어지겠나. 우리가 뭐든지 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쌓기는 어렵습니다만은요, 허물기는 한순간입니다. 까딱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룰루랄라 재미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그죠? 우리가 10편 32편의 다윗의 고백대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진액이 싹 다 빠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심령이 비폐질 대로 비폐져 있으니까 방귀를 들지 못하고 두 손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토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떻게 회개했을까? 우리가 시편 6편을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밤마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벌을 선포하셨죠. 내가 남의 아내를 취하였은즉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 아내들이 백주에 내 이웃에게 준바당할 것이고 불륜의 씨앗으로 난 아들이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세 가지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은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마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라고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손을 내리누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징계를 이미 선포했죠. 그죠?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에서 나지 아니하고 네 아내가 당할 것이고 아내들이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낳은 아들이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13장 이후에는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50대 이후의 삶은요,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그 같은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가 왕위를 오르겠다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바시바가 난 첫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4명이 죽어나갔죠. 4배나 갚게라 하였나이다. 자기 집에서 4명이나 죽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하반절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마심에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죠?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치셨습니다. 치시니까 심히 뭡니까? 앓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왜 그 아들은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심히 앓는지라. 이 앓는다는 말이 아나시입니다. 아나시란 말은 아담, 셋, 에노스, 그죠? 에노스하고 아나시 하면 자음이 똑같이 오죠.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죽을 놈, 죽을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심히 앓는지라 이 말이 여기에 아나시거든요. 에노스란 말입니다. 그죠? 죽을 병에 걸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냥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그죠? 네가 건강한 게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살고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아무 죄 없는 태어나자마자
죄 없이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이, 죄된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경 보실까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어떻게 하고요?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뭡니까?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시로 아이가 아프자마자 골방에 들어가서는 땅에 엎드려서 바닥에 완전히 포복해가지고 울며 불며 뭡니까? 금식합니다.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하되? 간구하되. 바카시란 말은 하나님을 찾되,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입니까? 아니면 어원들을 찾아야 될 순간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어의를 불러야죠. 야야! 빨리 온다. 사방팔방으로 어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일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일어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아들을 불러가십니까? 날 불러가십시오. 부러지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다새였어요.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나이든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왕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와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젊은 사람들은 왕의 심정을 몰라요. 나이든 신하들은 압니다. 내 자식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죽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어떻게든 왕으로 하여 힘을 얻고 격리를 얻게 하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은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뭐가 잠이 오겠으며 뭐가 묻고 싶겠습니까? 엎어져서 일어날 생각조차 없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뭐하니라? 죽으니라. 그런데 죽었으면 신하들이 누가 가서 그죠? 왕에게 일러줘야 안 됩니까? 왕이시여. 안타깝습니다. 죽었습니다. 말해줘야 되는데 다윗이 계획을 뽑걸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도무지 어느 누구도 가서 그 앞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뢰기를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이 마시리로다 상심하시리로다. 원로들이 걱정이 대산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제일 끝에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말이로다 상심하리로다. 우리는 그냥 좋게 좋은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죠? 마음이 낙담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원문은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자살할까 하노라. 그냥 죽어도 아버지의 마음이 편찮았을 것입니다.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 걸 아는 다윗이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바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데 내 죄로 죽어가는데 내가 죽어야지. 내 한 사람 죽고 말면 끝이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쑥덕쑥덕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눈치를 채었어요. 아예 다짜고짜 대놓고 묻습니다. 아가 죽었나? 할 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죽었나이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 같으면요 다윗이 그렇게 애걸복걸 울고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아, 내가 한 수 양보하지 물리지 하고 그죠? 살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분명히 자기 군사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압살롬이 죽어야 됩니까? 도망가 준 거예요. 자리를 비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 동쪽 경계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외국이니까 몰려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 압살롬이 안 쫓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출격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니까 그때 출격하는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내 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요압 장군의 손에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죄는 사하지만 네 죄질은 내가 고쳐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하시면 나도 막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죠.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 금식하고 엎드려서 간구해놓고 죽었다 그러니까요. 상황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바이바이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10개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 앞에 전부 와우가 붙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 뽑히죠. 일어나 씻고 기름 바르고 갈아입고 들어가 경배하고 돌아와 명령하여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윗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이 점점 용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는요 땅에서 일어나더니 씻더니 기름을 바르더니 옷을 갈아입더니
요의 전에 들어가더니 경비하더니 왕궁으로 돌아오더니 음식을 차리러 가더니 명령하더니 음식을 뭐 했습니까?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다윗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결국 아들이 죽었잖아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지고 그죠? 반항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툴툴 들고 일어나서 씻고 먹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끗이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일이 어찌 됨이니까. 도대체 다윗의 내 구조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인간적인 애를 다 쓰잖아요. 그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는데 죽기 전에는 살려볼 생각 안 하고 의사한테 갈 생각 안 하고 엎드려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만 하더니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십니다. 그때 우려야 될 건데 딥이 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혹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아느냐. 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아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울고 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제는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 25절, 24절, 25절. 사람은요, 누구나 살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죠? 힘든데 위로가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을 잃는 그 엄청난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누구를 위로합니까?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네 때문에 내가 죽을 놈 됐다. 추후라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바세바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세바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세바를 위로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바세바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로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성이 네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지가 잘못했구나, 일이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인간 탓합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남자답게 왕답게 바세바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했을 것 같아요? 내 정욕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찢어놔서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죄로 인식을 못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와 같은 큰 고통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네 가정을 짓고 네 남편을 죽이고 네가 낳은 자식마저 내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다음에 고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위로를 좀 받자, 힘을 얻자. 나도 마음이 아프다. 당신 때문에 미안하다. 당신 사랑할게.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품고 보호할게. 아마 그런 말로 위로했을 것 같아. 그리고는 들어가서 동침했습니다. 어쩌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는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그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3장을 보게 되었으면 5절입니다. 3장 5절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그 난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바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그죠? 바세바의 소생이라고 말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네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은 죽고, 그죠?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4명 더 있습니다. 5명 낳았는데 1명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5번째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을 낳았단 말은 어떻게 보면 다 생략되고, 그죠? 앞에 형들 낳았는데 그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낳았다.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솔로몬을 강조해서 제일 뒤에 이름을 낳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순서를 따라서 볼 때는 5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무엇의 축약형이냐 하면 샬롬. 솔로몬 하면 씨앗, 그 다음에 리얼, 그 다음에 미음 있죠, 그죠? 그러면 샬롬 하면 씨앗, 그 다음에 리얼, 그 다음에 끝에 미음 있죠, 그죠? 솔로몬 축약형입니다. 그럼 솔로몬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강, 평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은 이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솔로몬의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그의 온 영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뭘 누리게 되어집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말짱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24절 끝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디디아 앞에 뭐 하나, 숫자가 하나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2라고 써놨죠, 그죠? 밑에 쭉 보시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 밑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디디아, 야자는 야훼란 말이죠. 여호와께 여디디, 사랑받았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벌도 주셨지만은 위로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죽은 아들은 뭐고 솔로몬은 뭐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태어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회개하면 우리가 죄 사함만 받습니까? 죄에 대한 벌도 사함 받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하기 어렵죠. 저도 어릴 때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무서운 벌을 받으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아이들도 잘 깨닫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벌을 받는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안 낫겠나.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용서받지만은 벌은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보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속. 재벌은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주교가 무서운 종교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죄사함 받고 재벌도 사함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당하느냐? 이것은 징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다윗을 향한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가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인간은 민지돼도 본래 네 천성이 그런 인간인데 내비두라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기대하고 뭔가 싹수가 있는 인간은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을 안겨주면요 억수로 섭섭합니다. 막 원통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막 알 말 안 할 말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혹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당신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신지를 혹독하게 몸으로 배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요, 한번 합시다.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도 하셨지만 다윗을 위로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질이 멸렬하던 암몬에서도 랍바를 쳐서 빗나가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품고 숨기고 있으니까요, 요압이 나가서 랍바를 치지만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죠, 그죠? 역대상 우리가 20장 1절부터 3절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요압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조선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요압의 태도가 참 정중합니다. 신하로서 말입니다. 왕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참 바람직합니다. 사실 요압은요, 다윗이 저지른 일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공범입니다. 그죠? 우리아를 갖다가 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공범입니다.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이 목숨 걸고 왕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제 생각에는 대충 개그고 싶은 마음이 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모른 체하고 라빠성을 자기가 점령하고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얻고 다윗 왕에게는 우리가 이겼나이다 보고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아무튼 합시다. 원수라도 화목케 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떠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떠받으라고 하면 떠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든지 요압이 다윗 왕을 떠받을 수 있습니다. 개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왕의 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얘기하니까 그 요압 장군의 마음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가 자꾸 덤비거든요.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시면요, 그 문제는 자연히 막이 되어 있습니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군사를 끌고 나가서 그죠? 이기지 않습니까? 암몬 왕의 왕관이요,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34kg거든요. 그죠? 여러분, 34kg 머리에 쓰고 있으면 목이나 가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분 쓰고 있다가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얘기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한번 합시다. 회복입니다. 이거 기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그때를 고쳐서 우리가 회복될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번 합시다. 재건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지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 같아요. 때리시고 그죠? 위로하시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호시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호시아 6장 1절. 호시아 6장 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셨지만 사며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터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다윗의 마지막 남은 여생의 부분을 기록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 처녀는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말입니다. 자꾸 체온이 떨어지니까 찬바람이 자꾸 일어나니까 인간 난로를 하나 구해주었습니다. 그죠? 그가 누굽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인데 너무 예뻐요. 시중은 받았지만은 다윗이 말년에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 위해서 넘어갔다면요 또 거지 됐을 것입니다. 왜?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요 또 거짓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많이 쥐어터지고 난 다음에는요 결국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뭐 한다고요? 맺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터질 때야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인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죄를 숨기지 않냐고 토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비록 터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받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 407장